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연한 응답 받을 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함께 생각하실 것은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드디어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접종이 됐고요. 중요한 건 이게 일반인들에게까지 접종이 되려면 내년도 초반이나 중반 그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빨라도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기이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돈을 받고 정부에서 풀어주는 대로 백신을 맞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래왔죠. 우리가 항상 배우기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세상의 주인이 너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노력하면 되고 우리가 배워왔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뜻대로 산 적이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속한 바로 불신자의 상태이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했던 주인 아닌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원죄 문제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와 저주 속에 하나님 떠나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으로 즉 주인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성도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니까 주인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의 자리에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주인공의 사명이요 주인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공의 언약을 구약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복음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 주인공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가정 문제를 바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미국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요, 먹고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증인으로 남고 주인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주인공의 언약, 이 응답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써 있듯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왔는데,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고 흔들리지 않은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될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 현장을 살리고 바꿀 주인공의 응답을 받는 그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주인공의 사명,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주실 당연한 응답을 받는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을 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인 성도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본문 1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당연한 응답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믿음 충만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충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말씀 성취의 믿음.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갈수록 풍성히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충만하게 주시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말씀 성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갖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귀부인과 히브리파 귀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헬라파 귀부인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 이민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원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온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배경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드디어 문제가 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싸움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바로 발견합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집사에게 구제하는 걸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충만의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이 믿음 충만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고 성령께서 분명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 가진 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당연히 주시는 믿음 충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기 전에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믿음 충만의 시간. 우리도 모르게 문제를 믿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내 염려를 믿고 내 불신앙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망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장 눈앞에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것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당연한 응답, 지혜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행위 같습니다.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를 따로 세워서 구제활동 하도록 하고요. 그냥 보기에도 참 지혜롭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뭘 지혜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복음이 곧 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최고의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지혜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와 상태 속에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입니다. 지혜 충만이요. 사람들은 뭔가 일을 잘 결정하고 경험이 많고 이렇게 일이 잘 결정하면요. 그걸 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복음 없는 지혜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가 또 반복돼요.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8절에 당대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박사와 술객이 애굽 왕의 꿈 하나를 못 맞췄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요셉이 맞췄죠. 다니엘에 보면요. 당시에 150개 주를 다스렸던 바벨론 그 밑에 있었던 박사들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대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그들보다 뛰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영원히 갈 지혜. 불신자의 지혜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임시 방편이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사는데 가장 지혜로, 가장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도록.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불신자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당사자도 절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하는 경제활동이, 내가 하는 학업활동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은 요셉이 애굽을 다스렸겠습니까? 80년 동안 제대로 응답도 못 받은 모세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수록 부흥이 됩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요? 정시기도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위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 주실 당연한 응답,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몸이 찌릿찌릿하고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적혀 있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말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기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과 상태와 기준이 나에게 지속이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가 누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딱 오니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7집사를 세우고 더 오히려 복음운동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게 바로 단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당연한 응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라도요,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시간이고요. 평일을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24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 24 행복한 기도의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응답입니다. 정확한 복음 알고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당연한 응답. 왜 성공을 못하고 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당연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면 7 집사를 세웁니다. 아까 저희가 쭉 읽었습니다만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막 싸우죠. 이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7 집사의 이름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 집사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죠. 그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결국 선교가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응답에 쓰임 받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도 안 가는 그 이방인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성이 복음을 듣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에티오피아의 그 한 나라를 복음화시켰던 인물이죠. 자, 만약에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갔다면 이 7 집사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딱 12명인데 그것도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한 명 다시 세웠지만은 언제 세계복음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문제가 왔기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져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더 빨라지고 사도들이 못 가는 현장까지 평신도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더 좋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문제로 바뀐 거죠.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연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막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에게 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고요?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주신다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더 좋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막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주실 더 좋은 응답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마다 정말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이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그게 전도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터졌을 때도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 이후에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고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이 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더 말씀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더 좋은 응답을 주셔서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 때문에 주십니다. 그 문제 증인되라고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그게 문제가 아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전도를 위해 주십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절대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문제에 묶이게 만듭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이때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너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냐? 당장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거 해결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항상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도록 거기 집착하게 합니다. 당장 돈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것 같고, 당장 내 인간관계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일어나죠? 그렇게 당장의 것만 해결이 되다 보니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당장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결국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 주신 중요한 발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성경에 이런 얘기 적힌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전도에 쓰임 받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문제를 주셨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인도받을 문제를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맞다면요.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24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생각과 결정과 기준 속에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당연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응답이 그냥 돈 좀 벌고 뭐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을 받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릇이, 처음의 그릇이 어느 그릇이었느냐, 삶의 그릇이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들으니까 좀 좋고 내 문제 좀 해결되니까 좋은 것 같고 딱 요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부르십니까?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그릇이 어느 사이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너희들의 그릇은 네 욕심만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릇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릇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넓히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갱신하길 원하십니다. 갱신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감옥으로 노예로 간 시간표가 갱신할 시간표고요. 베드로가 공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말해야 될 그 어려운 시간표가 갱신의 시간표.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문제를 주시는 것조차도 갱신의 시간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릇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세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연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갱신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습니까? 갱신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LA에 우리를 있게 하시죠? 갱신하라고요. 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갱신하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갱신해야 될 나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응답 주신다니까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은 갱신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집중하게 하십니다. 결국 집중할 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 내 방향이 보입니다. 성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상태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업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원하실 그 결론을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당연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갱신의 제목들, 집중해야 될 귀한 시간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죠. 7 집사를 세운 말씀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를 그리고 우리를 칭찬받는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요. 우리를 7 집사처럼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가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칭찬받을 자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정말로 나를 통해 바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칭찬받는 자를 세우랍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결국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서밋은 많습니다. 1인자 참 많죠. 그런데 누가 없느냐? 복음 영적 서밋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1인이 되는 사람. 복음으로 서밋이 되는 사람.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래서 24 집중. 날마다 갱신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그 메시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그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당연한 응답이 무엇인지, 이 당연한 응답을 위해서 주시는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갱신하고 집중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들과 문제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에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